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일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을 당한 상태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다에서도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빠졌던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준 바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앞선 지도자들이 끊임없는 악한 계획과 도모를 세우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나의 계획은 이러하다. 곧 이렇게 악을 계획하고 자기의 부와 권력을 탐하는 그런 죄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결단코 심판하실 것이다. 반면에 그런 악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악한 계획에 반하여 나의 계획은 이러하다. 나의 계획이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2장에서 함께 읽습니다. 유다에 있는 그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전날 밤에 내일은 이것저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계획이 죄를 꾀하고 악한 계획을 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새날이 동터오면 그날 뭐 하느냐? 자신들이 받은 그 날에 그 악한 계획을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개 우리 사람은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 전날 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내일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그 세웠던 계획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또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세상의 많은 열국 중에서,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에 걸맞게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 그렇게 힘써가는 모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 마땅한 도리인데, 오히려 전혀 반대 길에 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악을 꾀하고 계획 삼고 하다가 날이 밝으면 그 악한 도모와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저주,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남의 것을, 또 연약한 자의 것을, 가난한 사람의 것을, 힘이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혹은 속여서 때로는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그 땅에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들을 따라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모든 땅은 여호와에게 속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따라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존중해 주어야 됐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겨 주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웃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분깃을 지켜주는 일까지 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기업은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서 남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는 이런 약탈자들, 강탈자들이 되어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밀가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너희가 그런 악한 계획을 계속 도모하는 그때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마침내 실현되는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고요? 재앙의 때다. 나는 이런 계획을 너희에게 세우고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4절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때요? 너희가 악한 그 계획을 계획하는 때는 재앙의 때가 될 것이고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 또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 보면 우리가 4절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내 소유를 늘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옮겨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들이 결국 맞게 될 그 종말은 뭐냐? 여호와의 회중에게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단순히 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탐한 그런 남의 분깃을 빼앗기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받을 분깃조차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행한 또 악행에 대하여 또 어떤 태도를 취했었느냐? 예언자들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바르고 진실한 말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협박하고 공갈하는 태도를 취하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하고 그들을 따르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자기 사욕에 맞는 스승을 따르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막 하고자 하는데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투의 이야기를 해주는 자들에 관해서는 잘한다, 좋다, 그래, 너희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6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그 악한 태도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을 향하여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참 예언자들을 멸시하는 태도는 예언자들에 대한 멸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는 태도까지도 서슴지 않고 표현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10절 끝에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의 내용은 반면에 남은 자에 대한 혹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앞서서 행할 것이다. 어떠한 자들에게 어두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들의 죄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려다가 고난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들, 그런 가운데서도 요지부동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 다수가 되지 않을 것이죠. 남은 자들이 될 것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악한 일, 악한 도모에 함께 휩싸여서는 안 되고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니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대가 폐역하고 반역하고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반하여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임을 언제나 기억해서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남들이 어찌하든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결단 또 그러한 자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남은 자라 이렇게 부르실 것이고 악을 도모한 자들에서는 하나님은 내 백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 족속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서 이 족속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망나니 같은 자식아 이렇게 부르신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만을 언제나 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분만을 바라고 섬기는 그 일을 아주 요지부동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이러한 삶에 힘써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또 읽으며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떠한 자로 존귀하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의 자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세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떠한지를 살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임을 언제나 기억하여 세상에 풍조가 나날이 갈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주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히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